그래서 안에서 내가 이만하면은 이렇게 만족하고 내가 이만하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만족이겠죠, 그죠? 자기 충만이나 자기 의존,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충만해지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의존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8장 우리 11절에서 17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한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였었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자기 충만이 내 힘으로 난 이걸 이뤘고 그래서 내가 의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것들이 자기 만족, 자기 충만, 자기 의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갖다가 훨씬 더 이렇게 높이게 돼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국은 하나님 존재를 무시하게 되고 그 결과 모든 것들은 자기에게 달렸기 때문에 미래가 걱정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실제로 이런 불시험이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게 자구책을 구해요. 자구책을. 그래서 자구책을 구하고 이것을 갖다 뛰어넘어가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뛰어넘어가게 되면 자기 힘을 갖다 자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 만족에 이르게 될 것이고 결국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그런 불시험을 견디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목적이 뭔지 바로 그것을 우리를 갖다가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갖다가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로 만들어 가시는 이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안에서 어떻게든지 이 불시험을 빨리 피할 수 있도록 모든 자구책을 다 구하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 바로 그런 자들을 아주 대적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 마지막에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를 갖다가 주님께 맡겨드려라. 그러면 이는 저희가 너희를 갖다가 돌보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염려를 갖다가 전부 다 주님 앞에 이렇게 맡기게 돼요. 제가 아주 하와이 갔을 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혹시 그런 노래 아세요? Cast your burden upon Jesus, for He cares for you. 처음 들어봐요? 아주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게 바로 이 베드로서 이 말씀이에요. 너희의 모든 버든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시기를.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런 불시험이 왔을 때에 자구책을 구해갖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 아니라 이건 교만한 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자기 힘을 의뢰하고 있고 이런 자들은 교만한 자들인 거죠. 바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갖다가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참 어렵죠, 그죠? 안에서 이런 걸 기다린다는 게 기다리니 차라리 빨리 내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싶고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게 바로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에 5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 둘 셋.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근신하라고 하면서 그 근신해야 되는 우리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갖다 찾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걸 갖다 우는 사자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주 한 가지 그 심한 중독이 있는데 이 중독이 뭐예요? 예, 동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는 사자가 언제 우는지 제가 환하게 알아요. 사자가 먹이를 낚아챌 때는 절대 안 울어요. 소리도 안 내요. 조용히 하고 숨소리도 안 내죠. 그죠? 근데 사자가 언제 울어요? 아니요. 겁줄 때예요. 겁줄 때. 겁만 주고 안 싸우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뭔가 하이에나가 왔다든지 아니면 동료 사자가 왔다든지 뭐 하면 그냥 이빨을 확 들이면서 하고 막 서로 막 죽일 듯이 하지만 서로 안 싸워요. 사실은. 서로 겁만 주고 날 귀찮게 하지 마라 하고 빨리 떠나가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적당히 하다가 이놈이 너무 세게 나오면 그냥 자기가 도망을 가버려요. 그때 사자들은 많이 울어요. 근데 진짜로 낚아챌 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낚아챌 때는 조용하게 하고 숨어가지고 그래 가서 그냥 소리도 안 내고 가서 그냥 집어삼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 의향이 없을 때 다만 겁을 주려고 어르렁대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파워를 나타내서 상대를 겁먹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건지 아시죠? 사단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공격해갖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겁을 줘가지고 그래서 안에서 제일 많이 주는 겁이 뭐냐면 이런 불시험이 왔을 때 제일 많이 겁 주는 게 뭐냐면 다른 형제들은 다 괜찮은데 니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면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그죠? 내만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내가 비참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 방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키며 삼킬 자나니 이게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이런 고난 속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사단이 와서 우리를 갖다 어르렁거려 가지고 겁먹게 만드는 건 뭐예요? 겁먹게 만드는 거는 내만 당한다고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든지 이렇게 느끼게 만들면 말미암아 우리가 자구책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도록 만드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단이 와갖고 우리를 갖다 팍 낚아채갖고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다만 하면 우리가 놀래가지고 야 이게 그냥 다들 다른 사람들은 다들 평안하고 잘나고 막 하는데 내 혼자 이게 지금 당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면은 누구라도 이 고난을 다 통과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겪게 되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선 저를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대적해야 돼요.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고난을 받는 걸 알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은 누가 주는 건가 했을 때 우는 사자가 와서 어르렁 하게 되면은 이 고난이 전부 자기 실수고 또 뭔가 어둠의 세력이 이런 고난을 갖다 준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사단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선을 이루고 계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세워나가기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막상 그 상황이 오면은 어르렁 한번 하버리면은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면 지금 뭔가 사단이 막 그렇게 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보고 있고 어둠의 세력의 운명이 우리를 갖다가 그리로 막 끌고 간다고 보고 있고 내 혼자 당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장로들은 바로 이러한 양떼들을 갖다가 그렇게 돌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일한 고난에 있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동일하게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신실한 형제, 이제 지금 베드로 옆에 이렇게 실로아노도 있었어요. 그죠? 옛날에 바울하고 같이 다녔는데 바울과 실라. 근데 그 실라가 실로아노예요. 그래서 실로아노가 대피를 했다는 거죠.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노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지금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은혜,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바로 이 땅에 나그네와 행인처럼 우리를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와 행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모든 시선들을 두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늘로서부터 오는 영광의 소망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가져오실 그 마지막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허리를 동이고 그것을 갖다가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이런 불시험 속에서 안에서 그러니까 안에 뒤에 영광도 필요 없으니까 불시험도 피하게 해주소서 하고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요. 영광도 뭐도 다 필요 없으니까 아이고 내가 주님처럼 닮는 것도 포기하니 그냥 내한테 그냥 편안하고 그리고 번성의 그런 복만 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일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건 참된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게 구원을 받은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살펴봤지만 자기 때가 아니고 바로 너희 때에 그게 일어났고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바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니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결국인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안에서 여러분들을 그 전에 그렇게 살던 삶에서 여러분들을 이쪽 삶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분이 귀하신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모든 목적 속에서 서서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제도에 순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바로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으면 축복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왔어요. 그죠? 안에서 만약에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너희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담은 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옳지 않는 그런 권위들에게 여러분들은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목적을 이루십시오. 여러분들은 옳지 않은 남편들에게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바로 이러한 것을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것에 여러분들은 모든 노력을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불시험들, 이걸 조금 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사단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곳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왜 이런 고난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도 왜 안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라 바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했던 것들, 또 여러분들의 모든 소견들,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지금 떨어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우고 계십니다. 안에 동일하게 우리 모든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왔던 신명기 8장에 나왔던 것처럼 모세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40년 동안 그 길을 걸었는지 아십니까? 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냥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버리실 수 있었는데 왜 40년 동안 여러분들의 신발도 옷도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가난하게 줄이고 낮추셔서 마침내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이 약속의 땅에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길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심지 않은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으면서 그때 내 힘으로 이걸 이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알게 될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그분 앞에 맡겨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주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게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적당한 시기에 거기서부터 끄집어내셔서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시게 될 때는 여러분들의 삶은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이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분만이 유일하게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또 여러분의 구원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곳에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여러분들의 소견이나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능력이 별로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쳐야 됐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힘을 의지했었고 또 여러분들의 자기 충만과 자기 만족과 자기 의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광야였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근데 한 4주만 될 거를 너무 교만해가지고 40년이 걸렸어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땅, 여러분 광야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불시험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활을 여러분들에게 40년 시키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낮춰지는 이 과정들을 거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거기에서는 여러분이 짓지 않은 집이 이미 있고 여러분이 파지 않은 우물이 이미 있고 여러분이 심지 않은 나무가 이미 과일을 열려 있습니다. 가서 여러분들은 인조해 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제발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배부르고 따실 때, 등 따실 때 우리 힘으로 이걸 이뤘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너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너희들은 거기서부터 또다시 회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건 바로 베드로는 바로 이 크리스찬들에게 오는 고난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광야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광야를 여러분들이 왜 거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광야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자기 의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들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처럼 여러분들도 살아갈 수 있고 그분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을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참되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실루아나를 통해 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키스로 서로 문안하라고 했는데, 제가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예배 끝나고 나니까 남자들끼리 진짜로 탁 해갖고 입술과 입술로 쪽쪽 키스를 해요. 깜짝 놀래갖고 왜 그렇게 합니까 했더니 베드로전서 마지막에 보면은 홀리 키스 하라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의미가 그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다면 오늘 끝나고 난 뒤에 우리 한번 합시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귀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도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말씀에 눈을 돌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런 고난을 향해서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피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권면하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무언가를 우리가 전하기보다는 하나님 먼저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또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진리 가운데서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며 그렇게 함께 같이 가자고, 또 서로 본이 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